하나님의 발자취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간다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신실한 크리스찬도 실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요. 어려운 병에 덜컥 걸리기도 하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회도로로 돌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지금 직진으로 열심히 나아가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님께서 옆으로 꺾으시니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로질러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뚫고 지나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거느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피해서 옆으로 삥 돌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는 사실 하나님의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지름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다. 그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피할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도 에돔이라고 하는 장벽에 막혀서 우리가 돌아가야 했던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그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고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분을 머금고 인생길을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인생의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꽉 막힌 길을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를 돌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잡잖아요. 이제 그 길은 나에게는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 피할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들, 인생 장벽들,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은 사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열매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은 그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내 모났었던 그 뾰족했던 인격이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깎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게 형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점점 내 인생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고난이었었지만 과거에는 욕하고 화내면서 남 탓하면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제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내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히브리어 뜻은 미드바르입니다. 그 의미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왜 이 광야처럼 힘든 시간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더 이상 이제 나를 넘어뜨리는 아픔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그 시간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수업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혹시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멀리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심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영도고 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